안녕하세요. 오재경 목사입니다. 와, 교회가 너무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향상교회에서 10년 가까이 사역하다가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응원 덕분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향상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같은 해 11월에 포항 충진교회에 이제 청빙되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6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월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포항으로 내려갈 때 우리 드림 향상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분립을 하신 상태라 제가 미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내려갔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요 참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셨어요. 참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난 6년간 담임 사역을 그래서 참 쉽지 않았지만 참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교회도 감사하게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인구 50만의 작은 도시지만 그러나 포항에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교회 중 하나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이 저희 교회 이제 주보 사진에서 나오는데요. 두 번째 사진이 이제 저희 교회 예배 사진이고, 세 번째, 왜 우아를 하십니까? 여기가 훨씬 새 건물이고 좋은 쪽인데,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이 저희 교회 이제 은퇴 시무 장로님들, 사역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들 함께하는 사진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드림 향상교회처럼 저희 충진교회도 좋은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허락해 주셔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아까 우리 변집사님 너무 기도가 감동적이었는데, 홀로 앉고 하나님 앞에서요, 마주 앉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요, 둘러 앉고 주의 한 가족된 지체된 성도들과요, 그렇게 홀로 앉고 마주 앉고 둘러 앉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 제가 절대로 잊지 않고요,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그 맡겨진 사역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그 향상교회 더 향상교회 장로님들 교육자들 단체로 오셔서 물회 맛있게 드시고 가셨거든요. 우리 드림 향상교회 우리 장로님, 오 장로님, 저랑 중등부 때 참 같이 열심히 섬겨 주셨던 우리 장로님이시고, 우리 강 장로님, 제가 이교부 할 때 열심히 섬겨 주셨던 우리 주권사님과 함께 귀한 선배님들이신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포항을 방문하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그 감사한 마음 기억하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자가 앞에 섰습니다. 제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되 성령께서 마음껏 소리치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둠이 빛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좌절된 마음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샘솟는 이 시간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선교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많은 동사들이 나오지만 핵심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곳을 어떻게 해요? 가야 되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이 용인 땅을 시작으로 이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선교적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생겨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라이온스 클럽이에요? 로타리 클럽입니까? 아니죠.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우시고 만든 공동체가 뭐라고요?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세계적인 선교학자였던 데이비드 도시라는 아주 전설적인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도시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는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여러 가지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존재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선교는요, 교회의 본질이요,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참여하여 참된 선교적 교회가 될 때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세운다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돈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된다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된다고 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 마지막 명령에 충성하여서 선교적 교회가 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요, 단순히 치유받고 위로받는 예배를 넘어서,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선교적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와 봉사도 단순히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려고 하는 교제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제와 선교적인 봉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양육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성경 지식만 많이 쌓는 그런 양육이 아니라 선교적인 목표를 지닌 양육이 되어야 돼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어요. 이처럼 교회는 예배는 예배대로, 교제는 교제대로, 사역은 사역대로 따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가 되겠다라는 이 분명한 목표. 이 가정교회 언어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너무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이 가정교회 언어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이 분명한 선교적인 목표와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 늘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신 이 마지막 명령, 이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이셨고, 또 교회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참된 선교적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영국에 갔을 때 그 리버풀이라는 그 축구로 유명한 도시죠. 사실은 공업 도시인데 거기 워크 아트 갤러리라는 미술관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떤 그림을 봤냐면 한국에서 굉장히 알려진 그림인데요. 에드워드 포인터라는 그 영국의 국민 화가가 그린 바로 저 그림이었어요. 저 그림의 배경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 남부의 폼페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폼페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서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런 도시죠. 지금 저희 교회 성경공부반이 성경공부 마치고 지금 저기서 답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언제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서 지금 불바다가 돼서 사람들 다 도망가고 있어요. 저 배경에 보시면. 그런데 이 폼페이의 군사는 여전히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눈빛을 가만히 보세요. 그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창을 쥐고 있는 저 사람의 팔을 보십시오. 두려워서 그 창을 꽉 쥐느라 온 팔에 근육으로 가득해요. 그런데도 그는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대장으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다는 것은 이 그림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진 그림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영어로 faithful unto death. 무슨 뜻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에드워드 포인터가 저 그림을 그려놓고 제목을 faithful unto death,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라는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이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 세울 때, 여러분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헌신할 때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충성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충성은,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희 교회 직분자들과 모든 소그룹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는 충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은 어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게 충성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 충성인데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드림 향상교회가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상황과 이 세상의 형편들 속에서라도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자리를 충성되게 잘 지키시고 그 사명 변치 말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드림 향상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선교하자고 하면 먼저 회의부터 합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어떤 선교사님에게 얼마씩 지원하여 어떤 일을 할까 고민부터 하죠. 여러분 물론 이것도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선교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그 감격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야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멘 안 되시면 여러분 우리 앞에 붙인 이 구호들 있지 않습니까? 선교적 교회, 가정교회, 그거 정말 구호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고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할 때가 너무 많고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도 또한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도 의무감으로 할 때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적인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교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시며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 것이었는지를 기억할 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를 잊고 살면
그것과 비례해서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잊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아마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사에 대해 좀 배워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 그 DTS 가셨던 그 수업을 통해 알게 된 굉장히 유명한 성경 그 학자 그 간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정통 유대인 랍비들 앞에서 구약의 제사가 어떠했는지를 강의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굉장히 그 권위 있는 분이죠. 제가 그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사람들,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성도들은 흠없는 희생 제물을, 그 예물을 준비했는데요. 제물을 준비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소와 양과 염소죠. 단순히 돈을 주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집에서 정성껏 키운 가장 건강하고 흠없는 소와 양과 염소를 그들은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들을 성전에 가져오면 저들은 가장 먼저 그 제물에다 뭐 했습니까? 안수했습니다. 손에 머리를 얹어서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죄를 여호와께 자백했는데요, 그때 그 사람의 죄가 이 희생제물인 동물에게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 교리로 전가라고 하죠. 전가. 이 예배자의 모든 죄가 이 희생제물인 소와 양과 염소로 전가된 거예요.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죄가 옮겨진 제물을 그 예배자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했어요. 우리 아이들 있는데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희생제물을 죽여야 했다고요. 왜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제물을 제사장이 잡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잡습니까? 그 동물을 가져간 사람이 잡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제물을 직접 죽여야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소, 염소, 양, 정말 이 제물로 드리는 건장하고 흠없는 이런 소, 염소, 양 칼로 잡는 거 일반인으로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었대요. 그리고 흔히 소를 예로 들면 이 소를 희생제물로 드리려면 여러분 조금 잔인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곳 중에 하나를 칼로 찔러야 되는데 미간 사이, 그리고 동맥, 그리고 심장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건강하고 흠없는 소를 일반인이 단번에 칼로 잡을 수 있었을까요? 쉽게? 절대로 불가능했답니다. 조선의 역사에 보면 그 옛날에 사형 집행하던 망나니들이 누군가의 이렇게 사형을 집행할 때, 우리는 뭐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보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물 한번 붙이고 훅 춤추다 이렇게 칼질을 한번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죽었지만 평균 3번의 이 칼질을 해야 됐대요. 사람이 그렇게, 이 동물들이 생명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커다란 소를 잡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몸통 안에 있는 이 소의 심장을 찌르려면 여러분, 이 칼로 소의 심장을 향해 수십 번 찔러야 했고, 동맥은 물론이요, 움직이는 소의 미간에 있는 그 급소를 찌른 건 역시 쉽지 않으니 여러 번 이렇게 찌르다 보면 눈, 코, 입 다 찌르게 되어서 정말 그 소의 얼굴이 차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함몰되고 처참해지더란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이런 희생제물들을 그 랍비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잡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소가 칼로 찌르면 온갖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지요. 그러니 번제단 근처는 하늘을 찌르는 소의 비명소리와 그 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로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소의 가죽을 벗겨요. 여러분, 소의 가죽을 벗기려면 먼저 이 소의 발목을 딴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벗겨서 머리까지 다 벗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쉽지도 않을 뿐더러 상상만 해도 엄청나게 비참하고 처참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제사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양이라고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이 양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양은 소와 염소와는 달리 칼로 목을 찌르는 순간 몸을 파르르 떨면서 경직이 된다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의 그 부목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다 오신 분인데 실제로 그곳에서 본인 이 모습을 여러 번 봤대요. 진짜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 양이 목에 칼이 들어오면 파르르 떨면서 그 순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그 자신을 찌른 그 주인과 눈이 마주친대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미안하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하늘을 보며 아버지 외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물의 가죽을 벗긴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보시면 각을 떠요. 그런데 이 각을 뜬다는 말의 원어는 그냥 무슨 깍두기 썰듯이 썬다는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뼈 마디 하나하나를 다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회막 안에서 혹은 영문 밖에서 또 태워요. 여러분, 희생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이처럼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제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죄가요, 그만큼 심각했으며 그로 인한 죄의 형벌이 이토록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그 제물이 아니라 그렇게 진노의 칼과 심판의 칼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진노의 칼과 그 심판의 칼이 향해야 했던 미간과 심장과 동맥은 누구였냐고요?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 심판과 분노의 칼이 향해야 했던 그 심판과 분노의 칼은 우리의 미간과 심장과 우리의 동맥을 향해야 했고, 우리의 죄악된 육신은 완전히 벗겨지고 분해되어 완전히 불에 태워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교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우리의 희생제물로 삼으셨어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그 진노와 심판의 칼을 눈물을 흘리시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그 진노의 칼을 피하시지 않고 우리를 향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죽음과 사막의 언덕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를 죄의 진노에서 피하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자녀된 우리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할 때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이 강의를 듣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데 뭐 조금 잘하고 사람들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내 뜻 조그만한 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내고, 그런 연약한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발가벗기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어떤 죄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했던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그 복음을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억지로가 아니라 차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를 넘어 정말 선교사처럼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한 감사와 섬김의 사람이 되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림 향상교회 참 사랑하거든요. 그런 드림 향상교회, 그런 선교적 교회, 그런 가정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선교를 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아름다운 둘러앉음의 공동체, 서로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 오셔서 선교 설교할 때랑 조금 다르실 텐데 여러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막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 내부적인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교회인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둘러앉음의 공동체, 서로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선교사님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어떻게 존재하셨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다시 말해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면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아주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자신의 대표저서인 나와 너에서 이런 말을 했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삼위 하나님은 이처럼 공동체를 이루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면서 서로 응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 복음이신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기도, 전도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성경에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서로 섬기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먼저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참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둘러앉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역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사역은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격려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는요, 여러분 아마 제가 새로운 삶 할 때는 이 강의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거운 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마 목자님도 다 아실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신 이 성경적인 코이노니아,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이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코이노니아가 장마다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사용된 코이노니아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한 교제와 사귐이었어요. 이 코이노니아는 단어가. 그리고 2장 1절에서 등장하는 코이노니아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와 사귐이었고요. 3장 10절에서 사용된 이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제와 사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코이노니아는 선교적인 교제였다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교제와 나눔은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채우는 것이지만, 성도들의 교제는 그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하고요. 그냥 우리끼리 의리로 지역별로, 그냥 연령별로 이 세상이 가르고 자르고 분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의 교제가 이런 교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 아름다운 서로 돌봄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 돌봄의 공동체. 계시록에 보시면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한 나라가 내려와요. 참된 교회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나라가 내려오는데 그 나라 이름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보시면 그 새 예루살렘을 항상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을 항상 대적하는 또 다른 나라가 계시록에 하나 나오죠. 그 나라 이름 뭡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런데 그 바벨론 앞에 또 항상 수식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양육과 우리의 교회와 인생은요, 저 바벨론처럼 큰 성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움켜쥐고 상처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지죠. 그럼 목사님, 거룩이 뭡니까? 레위기 17장에서 26장, 이걸 신학에서는 성결의 법전이라고 합니다.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 성결의 법전인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거룩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거룩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룩은 죄로부터 나를 구분하고 가르고 자르고 단절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죄로부터 나를 구분하고 가르고 자르고 단절하는 것이다.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결의 법정인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은 이것이 거룩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들을 돌보는 어떤 법이 나와요? 희년의 법이 나옵니다. 거룩을 말하는 성결의 법전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라는 희년의 법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거룩은 죄로부터 우리가 구분되고 단절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거룩이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과 그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부둥켜 안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임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의 눈에서 눈물을 안 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도 열심히 목회하거든요. 진짜 몸에 병날 정도로 신방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럼 7년이 지났지만 전 지금도 제 방 들어가면 제 방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제 그 책상 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 목회, 여러분 또 누군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아시잖아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 공동체, 가정, 여러분 직장에서 그 생업의 현장을 이끌어간다는 것 은혜 없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눈에는요 계속 눈물이 나요. 어제도 38살의 해병대 소령, 너무너무 신실하고 청소년 목회자가 되려다가 정말 군대에 더 많은 청년들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그곳에 가서 진급도 제일 빠르고 제일 신실하고, 그날도 그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고, 결혼해서 7년 가까이 애가 없었는데,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임신해서 7주가 됐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그 다음날 갑작스런 심장질병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서 7주의 아기를 아내의 배에 남겨놓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놓고 소천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힘으로는요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서로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서로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워서 그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둥켜 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적인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의미감으로, 억지로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그냥 멋져 보이는 교회 사업이 아니라 그 공동체적인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 돌봄을 확장시켜가는 것, 그게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고요. 그리고 예전 십자군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군림하여 억지로 개종시키는, 소리쳐서 저들의 종교를 바꾸는 그런 예전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선교, 십자군의 선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선교, 나의 것을 내어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개종이 아니라 회심하도록 저들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며 인도해 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 드림 향상교회가 서로 돌봄의 이런 공동체 되셔서, 아름다운 목장 되셔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세상 속으로 확장시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가정교회는요, 절대로 여러분 관리하려고 만드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가 아니지만 저희 교회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가 저희 교회 리더분들을 양육할 때 그래요. 관리를 위함이 아니다. 우리의 돌봄을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돌봄의 공동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는데, 우리 드림 향상교회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미숙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참된 선교적 교회가 되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능력에 맞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선교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앞서 우리가 살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었죠. 가장 많이 언급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이 선교적 본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극도의 무력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전 이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죽음을 죽이신 부활의 주님께서 극도의 무력감, 극도의 사망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성도들,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그 극도의 무력감과 고통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Peace be with you. 무슨 말이에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저는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죽음을 죽이신 그 부활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그저 제자들이 마음 편하게 살라고, 걱정과 근심 없이 살라고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통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그냥 종교 활동 열심히 하라고,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극도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또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무력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다시 이제 일으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영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참된 선교적인 삶,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참된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내가 살아가는 곳을 비롯하여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려는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세요. 볼지어다 뭐예요? behold잖아요. 붙잡으라는 말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가운데 평강과 성령의 충만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미숙하고 서툴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어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라도 참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 꼭 OTT를 통해서나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 영화는요, 남미의 과라니족에게 선교하는 가브리엘 신부의 모습이 소개되는데요, 극도로 외부인들을 꺼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과라니족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가브리엘 신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보에라는 악기를 연주하죠.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저렇게 이제 사방에서 지금 과라니족이 오니까 그 사람 선교사 외부인들은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를 연주하는데 이때 그가 연주했던 곡이 그 유명한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에요. 그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사라 브라이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노래에 이탈리아 가사를 입혀서 부른 노래가 여러분 그 성악가들이 많이 부른 넬라 판타지아라는 그 곡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곡을 극 중에서 연주한 저 가브리엘 신부 있지 않습니까? 이 제레미 아이언스라는 배우인데요, 이 사람은요 오보에를 전혀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지 오보에를 들고 배우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외부인을 경계하고 죽이려는 과라니족을 실제로 감동시키겠다는 심정으로 곡도 아직 안 나왔는데 손가락을 하나하나 움직여가면서 진심으로 이 오보에 연주를 연기한 거예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곡을 작곡한 전설적인 영화음악 작곡가죠, 엘리오 모리코네가요, 이걸 그냥 곡 만들어서 그냥 넘긴 게 아니라 이 장면을 이렇게 보고 나서 오보에를 불 줄 모르지만 제레미 아이언스가 최선을 다해 연기한 그 손가락을 보고 그 손가락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맞춰서 음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곡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영화 음악 중 하나라고 손꼽히는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신앙도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서툴고 미숙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두렵기도 하고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분란과 갈등과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를 마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선교하는 인생과 그 선교하는 교회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서툴지만 미숙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쉽지 않은 삶의 일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선교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손 한 손 보태며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그 서툴고 미숙한 삶과 신앙과 섬김과 열정을 통해서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가십니다. 그래서 그 서툴고 미숙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서라도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 선교를 가장 완벽하게 작품으로 이루십니다. 완성시키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드림 향상교회가 오늘 말씀드린 복음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교회,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 서로 돌봄의 공동체 이루셔서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공동체에 드셔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 보시고 여러분의 그 손길 하나하나를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그 눈길 하나하나마저도 주목하셔서 그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덮여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드림 향상교회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교회, 성령의 바람, 부흥의 파도를 타길 원하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가정교회 되길 소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오늘 주의 종이 전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겨져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드림 향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발걸음과 인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목자님들과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 주셔서 복음에 감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서로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 주여 되게 하여 주셔서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